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여호수아 2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다 찾으셨죠? 네.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옆 사람을 좀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하군요.
참 마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줄을 잘 서야 되고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그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일까요?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아시죠?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제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부산 할아버지가 외국 일본 여행하려고 돈을 환전하려고 환전소에 왔습니다. 환전하는 아가씨가 심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아가씨였어요. 돈 받고 왔다 이러니까 할배요 일본 가는겨 이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에나 줄까예 이랬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에나 줄까예. 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또 한마디가 달러 줄까예 이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왕이면 아들라도 이랬대요. 말귀를 잘 알아들었네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온 생애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성경은 뭐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거죠. 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제가 짜장면값 가지고 짜장면집 아저씨 눈치를 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되어주겠다. 내 아들을 믿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양처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주일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거제도는 한 4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애 만났습니다. 전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여기 애들이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엄마 아빠가 애들아 가자 그러면 누가 나가죠? 애들이 나가긴 나가. 누가? 그 집 애들만 나갑니다. 알거든. 애들아 가자 그러면 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애가 그 집 애입니다. 맞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해도 이게 제 머리 쳐다보면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것만 생각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온 하나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66권이 다 돌아서 내 생애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두 마디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때마다 무슨 말씀이 늘 감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러나 결혼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결혼 생활이 어렵잖아요. 저는 어렵던데.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의 그 14절부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과 세 사람의 장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떠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떠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이. 저도 떠날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 그랬어요. 생선하고 손님은 사흘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한다고. 왜 나흘을 했는지. 그리고 저 집회 와달라고 전화 받고, 저는 성격이, 인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절 못하고 네 해놓고서는 그날부터 후회와 내가 왜 예스를 했을까? 노도 있는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미국 재벌이 외동딸이 있는데 사위감을 골라야 되잖아요. 다 그 집 사위하고 싶죠.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사위를 모집한다. 지원자가 왔는데 미국 사람들, 잘 사람들 저택에 수영장 있는 거 아시죠? 풀장이 있는데 저 수영장이 끝에 저쪽까지 수영해서 1등 하는 사람 사위 삼겠다. 아니면 내 딸이 싫다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 막 모여들었어요. 수영하려고 막 기자들이 다 왔는데 수영하려고 보니까 악어떼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진짜 갔어요. 뭐 살았어요. 막 놀랬죠. 기자들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와, 이제 뭐 재산 반이든지 딸이든지.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기를 건너왔나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언눈 밀었어 막 이랬다는데. 어느 분이 저를 부르라겠는지. 이 24장 내용은 결단과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믿기로 내가 결단. 마치 내가 하는 거니까. 이 결단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실존주의자들이 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결단. 그럼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의 열매를 맺는데 이제 결단을 하시고 결단하신 분도 있고 결단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총각 때 진짜 지질이 궁상 맞았어요. 저희 자매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도 누군가 구제해 준 옷을, 빌려 입은 옷을 입고 갔어요. 얼마나 촌스러웠던지 옷부터 바꿔주더라고. 하여튼 신분이 바뀌었어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결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결단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인생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사람은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내 안에 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안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모임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훈련을 시켜야 사람은요 습관의 존재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이것이 자기 생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요즘 막 교육 계속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반발하는 것이 마치 잘난 것이고 똑똑한 것처럼 가르치는 이 나라가 참 염려스러워요. 그죠?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알 때 항상 뭡니까?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고 결제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직객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은 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아니요, 거제로 보내야 돼요. 그걸 서울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은 거제로, 말은 서울로. 이 객지로 이렇게 떠나올 때 제가 보니까 객지 가가지고 부모들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하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응? 뭐 문제 생겨가지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었는데 그 애가 그 일을 한다고요. 아이들이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모범생이에요. 집에서는. 우리 아들 녀석 집에서는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제 말 잘 들었어요. 대학 1학년 때 놀았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권총을 차버렸어요. 보통은 쌍권총 차고 마는데 올 F예요. 기적의 사나이예요. 어릴 때 습관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하게 될 때 자기 위에 결재권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게 지혜다, 그것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 결단이라는 거. 14절과 15절에 결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단하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1장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읽질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역사를 회고시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10번이 나옵니다. 이 13절에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2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했다.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내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다른 어떤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그 다음 결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결단을 먼저 촉구합니다. 네가 결단하면 복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결단하면. 내가 결단을 해야 복이 임한다. 그러나 성경 은혜가 임해야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 여호수아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냈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 은혜가 임했다. 그러므로 결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저는 은혜가 임했어요. 전 거제도에 사역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나처럼 도피해 간 곳이 거제도였습니다. 마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이제 숨어 들어간 곳이 거제도였고 조선소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이제 30년이 33년째네요.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머리는 하얘졌지만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제도 교회는 결승전에 갑니다. 서울 북구교회가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선전 탈락해가지고 쇼핑하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월드컵 가가지고 결승전 가는 게 영광이지, 한국 사람들 예선전 탈락하고 공항에 가서 쇼핑하고 면세점 가고 그게 자랑인가요? 아니죠. 결승전에 만나서 한번 붙어봅시다. 네. 은혜가 임할 때, 같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왜? 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뚜껑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전 늘 이제 제가 모임 생활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순탄한 분이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순탄하지 않은데,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에게서 최고의 복이 뭘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죠? 좋은 교회 만나는 것입니다. 맞죠?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저는 서울 북부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확인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여러분이 이 좋은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거제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 북부에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걸려요. 4시간 반 타면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야. 이 구원 받았는데 모임 떠날 수도 없고 교회가 어려우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 사역하면서 딱 3가지, 이게 제가 사역하면서 저는 인격이 안 된다니까요. 성격상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자매와 저희 성도들입니다. 한 번은 자기들끼리 놀러 갔는데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그것도 그 생수통 있죠, 큰 거. 그걸 2개를 저보고 갖다 달래. 산 넘어 가야 돼요. 제가 열을 받았겠습니까? 온유했겠습니까? 산 넘어갈 때 제가 거기를 몰랐거든요. 제가 가니까 우리 아들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거기 놀러 간다니까 말리더라고. 거기 가면 곤란한데. 가니까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거기를 제가 처음엔 몰랐죠. 이제 전화가 오니까 물 떨어졌다, 물 갖다 달라 이래서 갔어요. 생수통 2개 들고. 가서 저는 받으러 산 넘어 올 줄 알았어요. 나보러 가져오래. 메고 가면서 뚜껑이 열리고 이걸 어떻게 응징을 할까? 가가지고 물통 던졌죠. 고기 구워 먹으라. 안 먹는다. 삐져가지고 왔어요. 그걸 돌아서면 제가 이거 웃으면서 주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 그러고 와서 이제 열이 식으니까 후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제님 그때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서. 저희 성도들이 제 허물과 연약함을 기록하라고 하면 한 10페이지쯤 쓸 것 같아요. 저는 책 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허물을 얘기하라. 저는 책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우리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을 이제 고쳐가시고 은혜로 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결단을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기로 결정을 하면 주님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평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결단하면 믿음 안에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결단이 보면 순종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 이제 뭐 심리학 용어 결정장애 이런 말 많이 하죠.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믿는 사람 보니까 피곤하거든. 주일날 아침마다 오고 또 여러분 안 나오다가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 있으면 그동안 애 왔나서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본인 그래서 힘들게 나왔는데 그동안 애 왔나서 이 소리에 청문회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다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안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믿어지면 안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요. 그냥 탕자가 되라고. 그래서 쫄딱 망해야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회색 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에 로널드 레이건을 새겨야 된다 이런 정도로 존경을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어렸을 때 그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시골에 살았는데 이 시골 미국도 뭐 레이건 대통령 어릴 때 어려웠겠죠. 고모가 왔습니다. 고모가 찾아와 가지고 야 조카야 선물 하나 해줄게. 그 구두 맞춤 구두를 하나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구두집에 갔습니다. 좋은 가죽 구두. 이 구두가 귀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아저씨가 이제 구두방 하나 갔는데 이제 발을 그렸죠. 발을 그리고 발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 물었습니다. 그 구두는 남자 구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자는 뭐 구멍도 내고 다 하지만 여자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볼이 뾰족하든지 둥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뾰족하게 해줄까 둥글게 해줄까. 구두 이게 신기가 어려운데 망설여지잖아요. 결정을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할까 동그랗게 하려. 이게 뾰족한 놈이 쳐다보고 있고 뾰족한 놈 하려니까 동그란 놈 옆에 쳐다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고 막 머뭇거리니까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두 이렇게 밑에 제작하는 동안에 좀 며칠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결정을 못하고 이제 그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길에서 동네 아저씨를 만나 구두방 아저씨를. 그래 아직 결정했나? 이제 결정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게 할래? 빨리 해라. 아저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랬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구두방 아저씨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구두가 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라운드가 된 거예요. 아저씨가 알아서 해주시냐 한쪽은 뾰족하게 해주고 한쪽은 어떻게 신고 다녀요.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이게 귀한 때인데 자기 평생의 교훈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하죠. 알아서 해주세요면 잘 결정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결정보다 못한 결정이에요. 믿음을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 안 하면 누가 결정하죠? 사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해 준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회한 속에서 왜 이를 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날 결단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그날이 있다, 그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하라고 말. 인생이 이 땅에 주어진 날 동안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을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강조,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길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의 끝을 아십니까? 마지막을 보셨나요?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의 마지막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 바라보셨나요? 안 봐요, 사람들. 다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포장된 길로 좋게 보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8차선 눌려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내 길 보니까 비포장해 막히고 막 안 돼. 투덜거릴 때 왜 이 길로 가나? 그러나 어느 길이 좋은 길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연결된 길이 좋은 길이죠. 맞죠? 이 좁은 길이 영원의 영생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길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나요? 확신이 있나요? 성경은 아담이 택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길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도 기쁜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 조건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을 주셨어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묘하게도 증거가 있으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나중에 증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게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속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 못하니까 맨날 점치고 우상한테 가서 묻고. 일본은 이사도 1년에 2번밖에 못한다면서요. 귀신들이 하늘나라로 회의하러 올라가는 때가 있대. 그날 해야 된대. 무슨 놈의 귀신이 말이죠. 예? 우리도 손 얹는 날 해야 된다면서요. 귀신이 손 못 쓰는 날. 그게 귀신이니까 손도 못 쓰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믿으려면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결정을. 근데 자꾸만 미루게 만들어요. 사단이 미루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미룬다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미룬다는 건 나중에 하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룬다는 건 나중에 한다는 게 아니고 미룬다는 건 안 한다는 뜻입니다. 미룬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룬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제까지 미뤄가지고 한 거 봤어요? 미루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외로워 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낼 때 얼마나 외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감동을 받고,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인생 다르잖아요. 어디가 살 길이라고요?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이 뭐죠?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결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지 않겠다. 안 버렸어요. 다만 우상과 함께 섬겼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면 여호수아가 결단하게 박수 쳐야 될 거야. 아, 잘했다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19절 2절 20절 보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섬기지 못한다. 찬물 꽉 전라도 말로 찌끄러버리죠. 19절부터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려 하니. 그러니까 21절에 다시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돼야 돼 이랬습니다. 증인될 수 있어?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섬긴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꼭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래. 다 도망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래.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친구들 자기 제자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생긴 놈들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부인하고. 우리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결단이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첫째는 입술이 아니고 삶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삶의 정리가. 21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입술로 이게 크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종류 우상이 나오죠.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갈대아 오류에서 넘어올 때에 가지고 왔던 우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졌는지 수메르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또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지금 그 얘기예요. 애굽에 섬기던 그 떨기나무 그 책 보니까 그 광야에 계속 그 소 그림 그려놓더만.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강 저쪽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섬겼던 그런 아브라함 조상이 섬겼던 그 수메르 신들을 우리가 버리고 아니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섬기겠다. 막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굳이 남녀지간에 비유를 든다면 아가씨가 아니죠. 총각이 아가씨한테 사랑해 이런데 자꾸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어? 날 믿어줘. 오빠 믿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못 믿겠다. 왜? 스마트폰 보니까 아가씨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청담궁의 그애 이러면서 창동의 이쁜이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결혼했으면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정리를 안 하니까 문제된다 그것입니다. 정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죠. 사랑한다, 하나님 섬기겠다. 말하지 말고 우상 정리해라. 우상 정리해라. 그 얘기가 나와야지. 주님, 우리가 우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그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는. 제가 저희 교회라고 만나면 안 되겠네. 어디 형제가 그래.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오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고백은 그래. 내가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요새 그 잠수하는 거 있죠? 새벽까지 주님이 좋아하는 생선이 개라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래. 개 잡으러 가고.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주님 묵상하고 아멘 하면서. 그렇지요. 어떤 코도 골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럼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지금 북한에 숨어서 믿는 성도들이 다른 믿었다고 말할 때 침 내주기 전에 딱 하나 묻는다잖아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신앙이 캐주얼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뭡니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삶의 정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죄악 속에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겠나이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또 하나 뭐죠? 이 결단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알아도 못해요. 왜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어요. 내일 강원도 전국 수양회, 이제 사역자 수양회를 갑니다. 제가 누구와 함께 갈까요? 내비와 함께 갑니다. 길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천국길 누구와 함께 가죠?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갈 때마다 힘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리더시고 동역자셔요. 최고의 안내자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안내자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할 때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장례식
짧게 장례식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네. 저는 워낙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한다니까. 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과 누굽니까?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장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충성의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모세의 후계자, 이렇게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죠? 용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군대 장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으로도 힘있던 장사였다, 그것입니다. 장군이었어요. 남자정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최고가 되라 그게 아니고 탁월한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공부해야 돼요. 요새 얼마나 다 똑똑한데, 저도 가끔 실수하면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책 읽기 싫으면 장사나 해라 그랬어요. 요새 장사도 책 안 읽으면 안 되죠. 정보 분석이 안 되면 쫄딱 망해요. 공부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승리했을 때도 기도했고,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패배했나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회 때 하여튼간 그냥 젊을 때는 남자 여자가 모이면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내 형제들 보니까 농구 할 때 보니까 형제들끼리 할 때는 묘기 안 부리더라고. 자매 나타나니까 막 돌면서 막 3단 슛 하던데. 청년들이 모여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스트라이크 볼링만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마귀 무너뜨려야지. 마귀 무너뜨리러 가나?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아직도 회막에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보다 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능력이 나오죠?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희 거제 교회가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 아마 인물은 거제도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애를 하나 뒀어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딸 안 난 걸 후회해요. 저 사익감인데, 저놈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젊은 세대가, 청년들이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모임이 염려스럽다 아니에요. 청년들이 기도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만성의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갖추기 힘든 건데, 인내한다는 게 오늘날. 여호수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럼 맨 앞에 붙는 게 뭐죠? 여호수아 그럴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도 안 내리는데 말이죠. 근데 모세를 부를 때는 항상 앞에 붙는 게 뭐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러잖아요. 모세는 맨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러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아니면 모세의 시종. 기가 죽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 선대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자존심이 조금. 제목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설명이 두 가지죠. 모세의 수종자, 비서다 그것입니다. 모세의 사환, 옛날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 눈의 아들이래. 이 격이 안 맞잖아요. 레벨이 틀리다 그겁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 어땠죠? 여호수아가 떠날 때는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죽을 때 비로소 모세에게 붙여졌던 칭호,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여호수아에게 붙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 지려면 조수아 좋은 것 같아요. 영과 육의 균형이 있었고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누가 교회 일꾼이 되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표는 오래 참는 것과 이랬습니다. 내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증거가 뭐냐? 나는 오래 참았다 그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과. 참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지도자, 이 시대는 참을성이 없는 시대예요. 조급한 시대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교회에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싫은 모양이죠. 우리가 할게요. 두 번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꿈의 사람입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원래 요셉은 400년 전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육을 갖고 나온 거죠. 세겜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세겜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세겜에서 고별사를 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장소입니다. 그게 세겜이에요. 그 자리에 꿈의 사람 요셉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토리 다 알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하죠?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50장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유언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학정에 시달리면서 애도 마음대로 나을 수 없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요셉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내 유고를 메고 너희가 반드시 떠날 날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던 소망의 근거가 뭐였냐?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었었어요. 요셉은 다음 세대에 꿈을 준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대 끝난 게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꿈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 70년을 보낼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꿈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였습니다.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이 시대가 암울하고 이 나라가 암울해도 교회는 꿈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서울 북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후대에 꿈을 줬고 약속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가 우리의 꿈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품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희들이 예배당을 2번 지었습니다. 21년 전에 한번 지어서, 그때 5가정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거제 교회가 홀을 처음 얻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에 모이다 홀을 처음 얻을 때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24평 아파트에 방 2칸은 임종원 형제님이 그 칸막이를, 임시 칸막이를 그 안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이 거제교회를 만든, 그 처음 모였을 때는 청년들이 60명씩 모여들었어요. 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2층 그 좁은 홀에 계단까지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 시험이 들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가정이 딱 3가정 남았어요. 수요일날 말씀 전화 올라가면 8명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30평 홀에 8명 앉아있어 보세요. 뭐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결혼하고 5가정이 됐습니다. 5가정이 야, 예배당 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들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집을 갖기 전에 내 집부터 갖지 않겠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대로 자기들 집 마련하기 전에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었어요. 그때 1년 걸렸어요. 조립식으로 짓는데 하여튼간 뭐 1년 걸렸어요.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몸으로 다 때웠어요. 우리는 가진 게 몸밖에 없어요. 젊은 게 힘이다. 다 뭐 자매들, 뭐 저희 자매 뭐 콘크리트 치고 이랬어요. 전 그때도 머리 이제 염색을 그때 못하니까 허해지니까 저는 작업 반장인 줄 알더라고. 에? 우리 형제님은 와가지고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뭔 얘기하니까 그분이 사장이고, 그러니까 저 내미권 기사가 오더니 사장님, 저 반장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반장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반장을 못 해봤는데 주님 믿으니까 반장도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요새는 사장이에요. 우리 6살 꼬마가 제가 어디 출타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장님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물었다는데 사장까지 진급했어요. 좀 있으면 회장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예배당을 짓고 헌신하는 동안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배당 건축이 끝나자마자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줌마하고 저희들이 7박 8일을 동거했습니다. 귀신과의 7박 8일 동거. 이게 있었어요. 와, 귀신 나가라. 제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거든요. 다 그걸 경험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랐어요. 2번째, 우리들이 예배당을 지면서 우리가 잘 섬기는 교회. 우리들이 예배당을 질 때 꿈이 뭐였냐. 우리들 모일 때는 딱 제가 보니까 여기 한 300평 되죠. 총 평수가.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 교회가 딱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저희들 600평 이제 높이는 8층 높이가 됩니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저희들 필요하면 이 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 자매들이 꿈이 우리 거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자. 섬김에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손님이 많이 와요. 여기도 많이 오죠. 손님이 많이 오면 피곤해요. 기도하고 저희들이 지을 때 그게 허가가 안 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허가했던 허영재님이 떠났기 때문에 허가가 없어요. 저희 모르고 산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지독주의 길이 있길래 그 허가 나겠지 하고 땅을 형제들하고 얘기 사들인 거예요. 사들인 다음에 이제 토목 설계를 해야 돼. 거기가 황무지가 되고 억새밭이 돼버려가지고
처음 사진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이제 허가를 내고 토목 설계됐는데 말없이 받아주더라고. 나중에 그 토목 설계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 주택을 지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 도로가 좁은 도로예요. 6m짜리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매입해서 예배당 친다고 그러길래 그냥 넣었대. 안 되는데 넣었는데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어요. 안 되는 자리를. 마침 그때 공무원이 새로운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새로 부임한 애였어요.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도장 찍어줬어요. 자기가 도장 찍어주고 나니까 나를 안 부르더라고. 그 뒤에 문제 생겨도 안 나타나고. 나중에 저희들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그 이상한 데 예배당 지니까 다른 교파에서 그 비슷한 데 예배당 지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규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루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8억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시작했습니다. 8억 가지고 진짜. 나머지는 다 몸으로 때운다. 8억 가지고 7층짜리 8층 높이고 7층이거든요. 저희들이. 7층짜리 건물을 진짜 8억 갖고 지을까요? 거제도는 가능해요. 8억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데 하여튼 꼬드겼어요. 8억으로 된다. 형제님 책임지실래요? 내가 왜 책임집니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이 뭐 그냥 자매님들, 우리 자매들 여기 인테리어 누가 하셨어요? 전문가가 했죠. 저희 자매들 불렀으면 이보다 잘하는데. 저희 자매들이 내장을 다 했어요. 그 타카 있죠? 타카 다 쏠 줄 알아요. 저 천장 일본말로 덴조라고 그러죠. 저희 자매들이 다 했어요. 형제들은 돈 벌어야죠. 건축원금 내야 되니까. 형제는 퇴근하고 와서 일하고 이랬습니다. 일할 때 마지막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5천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준공을 받을 것 같아.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형제들 모였어요. 수요일날 집회 끝난 다음에 5천만 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누구 대출 낼 사람, 제가 살던 아파트마저 다 담보잡이 대출을 다 냈거든요. 아무도 없고 서로 눈치 보고 돈 얘기를 하면 다 고개 숙이거든요. 저하고 눈 마주치면 책임져야 되니까. 뭐 침묵이 막 흘러갈 때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 5천만 원 때문에. 근데 그 재정보던 형제들이 갑자기 오더니 어디까지 교제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교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끝난 거지. 주님이 그날 5천만 원을 줬어요. 그 헌금함에. 우리는 헌금함에 5천만 원 들었는데 옆에서는 어떻게 5천만 원 마련하고 이 얘기가 믿음 줬다. 믿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 저보고 믿음이 참 거예요. 믿음 없어요. 그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슨 고백을 했냐.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무 두렵다. 우리 얘기 다 듣고 계신 거 아니냐. 믿음 없는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 책임지셔요.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시면 손님 묵어가는 방이 제가 호텔을 잘 안 가봐요. 그런데 호텔급이 있어요. 거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오셔서 충분히 묵어갈 수 있어요. 냉난방 완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샤워할 수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취사도 할 수 있어요. 오시면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전국 모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수양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동시에 20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샤워실. 샤워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가는 해바라기 샤워가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주님 은혜로 참 하신다는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들, 말씀과 예배와 진리를 사서 기도하는 이 전통,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이 집회 놓고 새벽 기도한다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은 자매님들이
첫 번째 예배당 지은 뒤부터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는 교회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심장이에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세 번째 사람 엘르아살은 조건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을. 엘르아살은 원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조건을 뛰어넘었어요. 요새 자꾸만 무슨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하는데 저는 무슨 수저 같아요? 스탠이겠지 뭐. 여러분 자꾸 조건이 결정됐다. 아니에요. 성경 보면 다 조건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조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불리한 조건이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꿈을 심어주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충성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믿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제 삶이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또 정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모임에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그 생애가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